2013년 여름 창세기 결정 연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메시지 12개가 있는데요. 12개의 그 요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2번, 3번, 4번, 5번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메시지 2번의 핵심은 창조하는 거고 3번은 생명이고 4번은 형상이고 5번은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6, 7, 8은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 배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3가지 중점이고 1장에는 4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2장에는 3가지가 있고요. 3장에는 1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여자의 씨. 그 다음에 메시지 10번, 11, 12는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아벨, 에노스, 에녹이고요. 11, 12는 바로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노아는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생활과 일을 했고 교회 생활의 시와 왕국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요. 여기에 보면 중심 사상이 있고 창조가 있고 생명이 있고 형상이 있고 통치권이 있고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 배필, 여자의 씨, 세 사람,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시, 왕국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메시지 12번에 왔는데요. 메시지 12번은 교회 생활의 시와 왕국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시, 노아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생활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그 시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생활이 이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의 시. 교회 생활의 시는 다른 말로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언약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왕국의 그림자.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부활 안에 있는 그 생활을 살았는데 그 생활이 뭐냐면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생활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전체가 부활 안에 있고 이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 왕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8장, 베드로전서 3장은 아주 짝이 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의 시와 왕국의 그림자인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그 생활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신약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먼저 이 그 두 구절을 보면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27절까지는 교회 생활의 시와 왕국의 그림자를 설명해 주고요. 특별히 이것은 뭐다? 왕국의 교회 생활의 시고 왕국의 그림자가 몇 절이라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시는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7절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방주입니다. 방주는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4절에 보게 되면 이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멈추게 됐다. 아라랏 산 위에 멈추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은? 그래서 물을 통과하고 산 위에 멈춰 있으니 이 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 그렇죠. 노아의 며느리들이죠. 이 식구가 몇 명이면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8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그만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을 보게 되면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첫 번째로 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십자가를 통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안에 있는 그 교회 생활은 거기 9장 그 13절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물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언약의 징표인데, 언약의 징표가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그림자와 관련된 것은 9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또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한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9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 사람, 이것을 얻는 것에서 그분의 목적은, 원래 창조의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또 그 왕국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요, 그 18절부터 27절까지 함이, 그 노아가 취했을 때 함이 실수하게 되고요. 또 셈과 야벳이 아주 그런 좋은 본으로서 생활을 살게 되는데, 여기 대표 권위자의 성공과 또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왕국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왕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이 노아의 가족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그 성경 구절인데요. 이 노아가 통과했던 그 방주 안에서 통과했던 그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물은 침례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예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한면으로 멸망시키는 그것을 했지만 또 하면 물은 방주를 뜨게 하는 것, 방주로 이 분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의 예표, 그 침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물론 5절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통과했던 모든 것들이요.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통과한, 방주가 통과한 것은 그 안에 살은 그 사람 8명이 통과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아주 책에 있는 책갈피와 같습니다. 책갈피를 꽂고 책을 모든 걸 통과하면 이 책갈피도 똑같이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죽고요. 그분이 장사 지내면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왕국 안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신성한 종의 영역, 왕국은 뭐냐면 신성한 종의 영역,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종, 신선한 종의 영역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16장 18절 19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왕국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거쳐요.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왕국의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오는 그 방면입니다. 그 여기에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런 권위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 교회 생활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왕국은 최종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성경 구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국 교회는 바로 왕국이 되게 되고 이 왕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 여기는 그 메시지 12번에 보면 로마 숫자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로마 숫자 1번은 그 12번 첫 번째 부분인 교회 생활의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와 노아의 가족에게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게 되면 왕국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와 그의 가족에게서 우리는 왕국의 그림자를 봅니다. 로마 숫자 1번은요. A, B, C, D, E가 있는데 A, B, E가 묶어집니다. 그래서 A는 노아의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 그 다음에 B번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활, 그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활은 뭐냐면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이것이 뭐냐? 교회 생활의 씨를 말해준다. 교회 생활의 씨는 뭐냐?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라.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언약의 교회로서 은혜의 새 언약의 실제 안에 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E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노아의 그 가족 생활이 교회 생활의 시가 됐고 또 무지개 언약에 있는 교회 이것을 교회 생활의 시 이쪽 방면에서 노아의 가족의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C하고 D가 있는데요. C가 되어있는 것은 이건 그들의 그 생활의 체험은 우리의 생활의 체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C는 그 침례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고요. D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A번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한번 보면 노아의 방주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아라랏산에 멈췄다. 이것은 뭐냐?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뭐냐?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공과가 뭡니까?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방주가 물을 통과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고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멈췄다. 이 산에 멈춘 이것이기 때문에 부활이고요. 또 한면으로는 8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8사람인데요.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와 체험한, 방주와 통과한 모든 것은 그들의 체험과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나오시고 죽음의 그 효능을 갖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의 그 과정, 그분이 가지신 그런 체험은 우리의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홍수 이후의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활은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교회 생활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9장 17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8사람이 방주에서 나왔죠. 이것은 그 8명이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 8은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는 모두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 안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오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교회 생활에 이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보는 건 뭐냐면 이 부활한 사람들을 보는 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이게 다 뭐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고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사람이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건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십자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종결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하고 D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건 신약입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은 이들은 뭡니까? 부활 생명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뭡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부활 생명 안에서 해야 됩니다. 또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른 말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부활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그림이 아주 분명한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물을 갖다가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 물은 죽음이야. 죽음을 포도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위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 예수님은 놀라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2장에도 그런 혼인잔치가 나올 뿐만 아니라 12장에도 또 잔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잔치하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 부활한, 죽었다 살아난 11장에서 이제 죽었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많은 마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도 많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에게 어떤 말씀하는 것을 막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한 마르다였지만 12장에는 다만 부활 안에서 섬기는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잔치하는 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이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잔치가 있고 봉사하는 기능,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마르다와 같은 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증언하는 기능, 나사로처럼 가만히 앉았어도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발밑에서 애절히 말씀을 듣고 옥합을 깨트리고 그러한 마리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언약의 쟁표인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언약의 교회로서
은혜의 새 언약의 실제 안에 살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분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묶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를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그분은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 언약의 실제 안에 우리가 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이 교회 생활은 언약의 생활이고요. 언약의 교회라고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 자신을 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언약의 아래 살아야 되고요. 어떠한 실패나 약함이나 부정한 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실패 있잖아요. 약함, 부정적인 것. 이것을 믿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믿기 원합니다. 언약 아래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 보게 되면 왕국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은 9장 1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 1절로 7절을 말하고 있고 18절로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A, B가 있는데요. A는 그 왕국의 그림자, 노아의 그런 왕국의 그림자를 말하고 B는 이거 신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 전체가 왕국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부활 안에 있는 그 생활이 왕국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 B번에서는 이 신약 전체가 왕국에 관한 것이라는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A번에 보게 되면 바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족속의 머리인 노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대표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 대표 권위자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다스리는 것. 이것은 새 시대, 새로운 땅이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 아닙니까?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다스리는 건 뭐냐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한 성격, 타고난 것, 육체, 자아로서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통치해야 되냐?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되느냐?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부활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좋은 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물론 이제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의 성취가 성공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쫙 마시고 그는 취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그 실패죠. 노아의 실패는 여기서 이제 함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 한면으로는 긍정적이고 한면으로는 이것이 부활 생명 안에서 또 온전케 될 이 두 방면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이 함을 저주한 것은요, 자신의 느낌을 거스리고 따르지 않고 이 통치적으로 가서 이 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한면으로 우리는 이 통치적으로 말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인도자가, 이 대표 권위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자백하고 씻는 피를 의지해서 이런 처리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행정과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패에서 우리가 이런 공과를 또 배워야 되고, 또 함의 실패는 이 대표 권위를, 노아를 아버지를 갖다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감추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감추고 비밀로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의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이런 공과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건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생명의 공과에 생명의 체험과 성장에 보게 되면 생명의 체험 거기 그 책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양심 처리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은 윤리 도덕 양심 처리에 거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통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영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네 번째로 신약은 왕국의 노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죄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반역적인 모든 죄인들을 다루고 구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 안에 뿌려져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하는 생명의 씨입니다. 씨. 그래서 우리는 이 씨이신 그리스도와 더욱더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요. 왕국 안에 있는 그런 평강과 사랑과 친절과 동정 이런 모든 그런 미덕들로 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제가 빛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아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빛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실제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비추도록 우리가 열려있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God's species,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신성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덟 번째로 왕국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요한은 이러한 그 환난과 인내와 왕국에 동참한 그런 것이 나오고요. 아홉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과 왕국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손에 가장 유용한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그 왕국을 추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이든 먼저 직장보다, 먼저 일보다, 먼저 공부보다, 먼저 어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게 그분의 뜻과 왕국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유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10번은요,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최종 정리한 건데요. 이 교회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왕국은 교회를 선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옵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 메시지는요, 교회 생활의 씨와 왕국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서 이 두 가지면 교회 생활의 씨, 또 왕국의 그림자,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배합니다. 이 PSRP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조성되어서 이러한 완전히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